지난 주간 지진을 느끼신 분들 계시겠죠? 예, 바로 멀지 않은 베버리 힐스에서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LA 타임스지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지역에 지진 교차점이 있어서 7.0의 강진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지진 진앙의 깊이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 큰 피해 규모가 우려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요? 강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5만 4천 채의 건물이 파괴가 되고 수십 명이 사망하며 특별히 LA 웨스트 LA 쪽에는 이 한인타운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이쪽이 빅1이 올 것이다. 별 얘기가 다 많고, 저 벨리 지역에서는 백인 목사님들이 지금 수년째 이 지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지진이 흔들할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저에게 좀 물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세게 흔들어 주세요. 피해는 없도록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새벽 기도에 달려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안 오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흔들하면 새벽에 다들 긴장하고 오신 것 같은데 요즘은 안 오세요. 한국에도 안전치를 못합니다. 남부 지역에 약한 지진이 있었고요. 지난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 서남부 지역에 윈난과 꾸이저우 그쪽에 큰 지진이 있었죠. 물론 진도 강도는 5.7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때 지진 때문에 2만 채의 가량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파괴가 됐고요. 약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7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현장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천 지진 현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로가 입을 쩍쩍 벌리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이 쉽지가 않고요. 낡은 건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주 잘 지은 그런 건물조차도 엿가락처럼 축축 늘어지고 막 건물이 반쯤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본 현장은 거대한 산이 흘러내렸어요. 토사도 아니죠. 비도 없었으니까. 그냥 산에 흙이 무너져 내렸는데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알 정도입니다. 그 밑에 마을이 있었는데 완전 매몰이 돼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관상은 그럴지라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의 눈동자,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넋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성도 사천성의 수도인데요. 거기를 갔더니 아이들이 흰 모자를 쓴 회교도 아이들이 거리에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진이 있어서 자꾸 흔들리니까 집이 또 무너질까 봐 못 들어가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두려워서. 자, 오늘 왜 이렇게 지진 얘기를 시작했냐면 우리가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묵상하셨겠지만 이사야서 24장에는 땅에 임하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인생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24장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지고 땅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 위에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린 것이죠. 진동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가 통곡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던 25장 2절을 보시면 성읍이 무너집니다. 성읍에 돌 무더기가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으로 도래할 영광의 나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는 묵인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도 죄의 대가는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값 예수께 지불하시도록 하시고 우리를 이제 용서의 대상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심령이 너무 강팍화되는 거죠. 어지간한 심판의 메시지 가지고는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후방기지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데라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군 포로들의 인체 실험을 맡고 있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오장육부, 즉 허파를 얼마를 잘라도 살 수 있느냐, 심지어 간을 얼마만큼 남겼을 때 인간이 버틸 수 있느냐, 뭐 이런 잔인한 시험을 매일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코 이 로데는 미쳐버렸죠. 왜 미쳤을까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 양심이 가책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실험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양심의 가책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미쳐버렸습니다. 그의 절규가 뭔지 아세요?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예. 이 책의 이름이 바다와 독약인데요. 엔도 슈샤쿠가 기록한 그런 뭐 실화를 근거한 단편 소설이죠.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고발하냐면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죄에 대한 불감증,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아니,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이런 인간성을, 잔인한 인간성을 지금 나무라는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엔도 슈샤쿠의 독약,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거냐면 무관심의 독약.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얼마나 엄중한데, 신앙생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자칫 껍데기만 붙들고 내 체면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나무 꽃밭, 정말 참 저런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엔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 우리 주님은 섬세하시다, 아름다우시다, 너무 오묘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됩니까? 아니면 있을 거 있다고 그냥 묵묵하게 아무 감각 없이 그것을 바라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영성이 어떤 것일까요? 최소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그렇게 깨어서 맑고 순수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포악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포악한 자들의 성읍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구원을 펼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펼치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요, 결코 저 멀리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 호흡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할 그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실과 진실입니다. 인간처럼 변덕스럽거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심지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 그것으로 초지일관 균형을 유지해 오신 그런 분이시죠. 오늘 본문 돌아가서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다시 말하면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 이 포악자들의 함성을 멈추게 하십니다. 언제나 환난당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요, 조금 여유 있으면 목에 힘주되는 거죠. 예, 아니 항상 조금만 뭐가 사람이 얕보이면 그냥 여지없습니다. 포악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소백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신문사 기자로 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사옥에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숙직이죠. 그런데 밤 시간이 지루하니까 사옥 지키다가 그 동네 옆에 내려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 한 병 사다가 홀짝홀짝 안주도 없이 마셨어요. 그리고 술 취하니까 찬바닥에 잠깐 잠이 들었네요. 새벽에 깨어보니까 이게 설사가 온 겁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그냥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찾았지요. 그랬는데 마침 사내에는 수희 아저씨가 화장실 문을 철커덕 잠그고 퇴근해버렸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철조망을 뛰어넘어가지고 동네 공중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거기 앉아서 볼일을 한참 보고 있는데, 앞을 딱 보니까, 정신 차리고 앞이 딱 보여서 보니까 앞에 화장실 문 앞에 새까만 글자가 쫙 써 있는 거예요.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낙서를 한 줄 한 줄 이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 왔는데 골직한 글씨가 하나가 딱 낙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을 보시오. 오른쪽을 딱. 여러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표정이? 저는 군대 때 가끔 봤는데, 자, 오른쪽을 탁 보니까 그 낯선 글씨가 제대로 또 써 있는 거예요. 왼쪽을 보시오. 왼쪽을 탁 봤어요. 뭐라고 써 있겠어요? 뒤를 보시오. 그래서 자세가 이상한 자세가 돼가지고 엉거주춤해서 뒤를 딱 봤어요. 했더니 뒤에 똑같은 글씨체가 하나 더 써 있어요. 위를 봐라. 이번에 명령이에요. 그래서 위를 딱 향했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겠어요? 아주 그냥 엉거주춤해가지고 쳐다봤는데 거기에 딱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뭘 봐, 똥이 났어.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겠어요? 예, 맞아. 그래, 맞지. 내가 똥이나 싸야지. 그러고 볼일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만 진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앉은 자리에서 뭐 하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문 기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각글을 모아가지고 수필집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이 책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화장실 안에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맞추셨습니다. 변소철학. 그 수필집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난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일이 있고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의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됐으면 선생님의 일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LA 비전 교회가 여기 세워졌으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단언적으로 잘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 손으로는 교회, 공동체, 가족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오늘도 구원받아야 할 구도자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교회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서 잘 섬기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의 하늘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셔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결론이고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를 보시면요, 7절에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이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고 죄가 관영하고 구원이 멈춰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모압을 벌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내용의 배경이에요. 바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약시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만 선택하라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구원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부제는 누가복음 15장이 부제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잠깐만 좀 소개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세요. 안 찾으셔도 아십니다.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다 아시죠? 예. 자, 잃은 양, 왜 잃었습니까? 양이 무지해서 길을 잃은 거죠. 잃은 돈, 왜 잃었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 동전이 굴러 떨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렸어요. 자, 잃은 아들, 왜 잃었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결단에 의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뭘 주목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배신자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잃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너희 돌아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안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어떤 안목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런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지진도 허락하신다,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어버이의 속을 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 부모가 결심을 해요. 내가 널 다시는 용서 안 해봐라.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부모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용서합니다. 속는 것 뻔히 알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은 주인이 동네 사람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인이 바볼까요, 아닐까요? 지금 상황은 양은 한 마리 찾았는데 동네 사람 다 먹이려면 양 몇 마리 잡습니까? 바보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찾았다고 기뻐서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동전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주인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손익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갈 때 전자계산기 두드리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온 천하에 모든 것을 주고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그 무엇과 바꾸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제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마무리장으로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읽으세요. 여기를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심판을 받아서 비극적 종말을 맞는 자들, 모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압은요, 선지자 발람의 예언 따라 완전히 모압 2편에서부터 첫 편까지 다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는 그 예언을 따라서 다 이제 완전히 종말적으로 멸절이 됐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천하를 주고도 아깝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잔인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반면에 잔치의 연회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24장 15절 16절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동방에서 모든 섬에서 땅끝에서부터 모으신 남은 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모든 민족이라고 나오죠. 6절 7절에. 자, 이들을 다 부르셔서 뭐 하십니까? 치유를 시킵니다. 회복을 하십니다. 사실 이 역사는 교회 안에서 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 정말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몸도 치유시켜 주시고 생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요즘 같으면 교회 오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육신의 질병을 값없이 고쳐주시는데, 그죠? 해결 못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 한 번에 풀어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보면 7절 8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7절 보셔요. 죽음을 덮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해요? 다 재해지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저들의 모든 눈물과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다 닦아주고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영광스러움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세적인 것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걸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계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습니까?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심을 믿습니까?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함께 맞이하고 잔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만 참여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을까요? 그 둘째 아들 재산 챙겼지 않습니까? 아마도 빚가 번쩍 나갔을 겁니다. 명품 선글라스에다가 좀 괜찮은 가방 들고 심지어는 좋은 마차를 타고 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다 왔습니다. 보나마나 머리도 다듬지 못했을 거고 옷도 신 못 신었죠. 형편없었을 겁니다. 자, 터덜터덜 어깨에 힘 빠진 모습으로 걸어왔을 텐데, 이 아들을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갈 때와 들어올 때. 그런데 아버지는 한눈에 그가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왜요? 밤낮 없이 아들을 애타고 기다렸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모습만 보고도 아들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 자비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눈물보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이 인생들이 달려오는 걸음보다 빠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도 교제를 할 때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 일반인데요. 실패와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고 정말 인생들 오해 때문에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이 뒤쫓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주저앉아서 신세만 환탄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아들이 어땠겠어요? 돌아가야지. 아니야, 돌아가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망설이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눈은 충혈됐죠. 굶주렸죠. 창자는 비틀어지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웃의 모습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왜? 내가 나를 돌아봐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럽고 무가치한데, 예. 아니, 하나님이 그런 잔치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저 천국에서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감격밖에 없죠. 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입에도 이 이사야처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받은 이 은혜 앞에 저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요즘에 우리 비전 라이프 이 책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집에 오가면서 걸어 다니거든요. 가끔 이 책을 전합니다. 어제는 낮에 오는데, 아니, 아파트 안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데 그늘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 한 할머니가 앉았어요. 그 앞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앉으셨어요. 얼마나 눈에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시는지 아주 초라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다가 내가 왜 그냥 가지? 돌아가서 할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면서 책도 드리고 격려를 좀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지난 금요일은 이틀 전이죠. 이 앞에 오다가 또 다른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날은 한 10여 권을 쭉 나누고 오는데 바로 이 길 건너에서 한 분이 딱 주니까 얘기를 걸어와요. 한 25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미국 교회를 나가는데 안식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간호사인데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일자리를 달라고. 그런데 그냥 미국 교회에서는 자기가 지난번에 한 3, 4개월 어디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님이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집사였는데 요즘은 아니래요. 왜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는 한 4개월 교회 출석 안 하면 집사 면직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교회 오면 집사 줄 텐데 너무 얍삽한 생각을 제가 잠깐 할 뻔했는데 여하튼간에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여야 사시죠. 길이 열리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죠.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예.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참 초라하고 처참해질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 안에서 신앙적 열정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피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중국에서 추운 겨울날 한 교회에서 지도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요, 아주 저를 얼마나 정성껏 시중을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춥잖아요. 아주 선교지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부엌에서 팔팔 끓는 물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딱 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강사님, 목이 쉴 수도 있고 추운 물 마시면은 감기 들 수도 있는데 요거 좀 드세요. 근데 딱 보니까 새카매요. 그래서 이게 뭐지요? 그랬더니 콜라를 팔팔 끓여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코카콜라도 팔팔 끓여서 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끓인 콜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제가. 네. 그런데 아니 이제 막 세미나를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할머니는 앞에 앉으시거든요. 앞에 앉으시는데 성경을 읽자고 그러면 다른 건 다 안 읽어요. 사람 이름만 읽어요. 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사람 이름만 읽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제 곧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성경 다 알아서 뭐 합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 이름이나 잘 알아야 가서 반갑게 인사할 거 아닙니까?
이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네요. 맞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품는 영혼이 천국의 가족이거든요. 예, 그들이 형제와 자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돌아보시면 구도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눌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제가 큰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 맏아들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 아세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말을 해요. 과연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나요? 맏아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지진이 나고 재난이 와도, 영혼들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도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신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둘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 나간 동생을 사랑했다면 그 형은 어찌 해야 됩니까? 동생을 기다려야죠. 찾으러 가야죠. 그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최소한 돌아왔으면 환영을 해야죠.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최소한 아버지에게 불평은 하지는 않아야지요. 그죠? 근데 이런 걸 한 흔적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찾아 나서라고 하는 그런 지상 명령을 우리가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특별하게 수입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그게 답니까? 아니거든요. 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내가 번듯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저한테 준 일 없잖아요 하고 투덜댈 수 있을까요? 넋두리 할까요?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면 염소 새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유치한 보상 심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이 이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시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지요. 이 심판의 징조가 만연한 말세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진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하셔요 듣고 흘려보내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사천성 지진 났을 때 다녀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청년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진 나자마자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비행기가 뜨질 않더라고요. 기차를 알아보니까 기차가 이 선로가 휘어서 못 갑니다. 방법은 소통되는 날 가리라. 이틀 만에 갔습니다. 갔는데 공항에 여진이 심해서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때는 외국인에게 통제할 만한 어떤 정부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그 진앙지까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처참하죠. 온 거리가 병원이고 그냥 통곡이
넘쳐나고 생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하나, 김동국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북경대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천진서 사업을 해요. 석회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 아들이 천진에서 그 일을 대리 일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을 잘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당신 목사 맞소? 예. 남의 아들을 죽이려고 거길 데려간 거요? 왜냐면 그때 막 보도가 엄청 났거든요. 여진이 막 온다, 막 댐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사업장은 어쩔 거요? 야단을 쳐요. 얼마나 제가 전화로 혼이 났는지 몰라요. 끊을 수도 없고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저 부산 수영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전화가 없어요. 뭐 도대체 그냥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잘 거기서 마치고 은혜 가운데 거기 가정교회 지체들하고 만나서 사역도 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북경에 돌아오고 그 다음 한 주가 지났는데 이 김동국이라는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목사님, 난리가 났어요. 왜? 아버지가 또 난리를 치시냐? 그 난리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냐? 그랬더니 회사 직원들이요, 회사 직공들이 몽땅 다 들고 일어났대요. 왜 일어났냐면, 우리는 중국 사람인데도 그 지진 현장에 못 갔는데, 우린 거기 가서 봉사 못 했는데, 당신은 외국인이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했다 이거야. 우리가 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이 회사를 그냥 자랑스럽게 올려야 되고 막 알려야 된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 이후에 그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 잔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부터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의 영원히 멸하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러분 상상을 하셔요? 상상이 되셔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이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따라 나선 온 땅과 만민을 위해서 승리의 장치를 배설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영혼 구원했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여러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최상급의 포도주, 술 생각나시면 안 되는데, 포도주로 가장 값진 이 풍성한 음식으로 만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팠습니까? 아픔의 가리개, 그 덮개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수치를 다 제하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판이 오고 지진이 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LA에 비구원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입니다. 우리 9월부터 전도하기로 했죠. 총력 전도합시다. 네,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정, 일터, 학업, 미래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섬세한 일도, 정말 그 잔치까지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배설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올해도 제가 둘째 아들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저의 삶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진을 보면서 마음이 나도 굳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마침내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